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장소가 오늘 분의 할인교회 이 기도의 장소가 우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주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바람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오늘 틀에 박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영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너희가 자유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사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영혼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속박에서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답답한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기도에 주님 임재하셔서 응답하심으로 해결되어지고 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답답했던 오늘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해결함을 얻고 이 시간에 응답받는 시원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 아들 딸 삼아주시는 이 귀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유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 아빠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친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이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 딸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선물하시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영으로 충만함 받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 만족함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주정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들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혜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이 축복의 장소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고요. 전도서에 보면 이제 이 솔로몬은 이 세상의 허망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단지 그 허망함뿐 아니라 왜 허망한지 이 세상에 가득한 부도덕과 부조리함을 파헤치면서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그 만족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생존조차도 힘든 이 세상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마치 저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 없는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또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참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족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시간 두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눈물과 권세의 이 학대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위로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래요? 학대 받는 자의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학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학대 받는 자가 있겠죠. 그런데 그 둘 모두도 참된 하나님의 위로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학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로 어뷰즈라고 말하잖아요. 어뷰즈. 여러분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항상 어려운 게 영어인 것 같아요, 그죠? 예, 특별히 이 결혼하기 전에 총각 처녀로 오기 전에는 참 이 영어를 마스터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가족들이 있고 또 가족들과의 삶 속에서 또 모국어의 대화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잠깐 영어 얘기를 하면 이 어브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접두사잖아요. 근데 이게 뭐뭐로부터 또 벗어나 떨어져 있다라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붙어 있는 이제 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abstain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뭔가 절제하다, 그런 그만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떨어뜨려 두는 거기 때문에 어브가 떨어뜨려 드린다는 말이고 away라는 뜻이고 테인이 이제
뭔가 이렇게 둔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면 뭐를 떨어뜨려둬야 됩니까? 맛있는 것을 좀 멀리 떨어뜨려둬야 되는 거죠. 예. 뭔가 내가 절제가 필요하다 어떤 일에 만약에 내가 좀 술을 끊어야 된다. 그러면 떨어뜨려둬야 되는 거죠. 가까이 두고서는 내가 술에 절제하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뷰즈도 같은 말이에요. 뭔가 이게 떨어뜨려 상태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뭐를 떨어뜨릴 때 남용과 학대가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용될 때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멀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위대하게 사용되어져도 그것은 어뷰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남용이고 학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 남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학교에서 정말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많은 업적을 누려도 하나님과 떨어뜨려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어지면 그 사람은 지금 어뷰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학대당하고 있는 거예요. 남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람과도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왕의 직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영화와 부귀와 모든 영광과 명예와 권력을 누려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사용되어진다면 자신의 이름은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잊지 못하는 그런 학대와 남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학대 일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나머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일찍 죽은 사람이 더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삶이 비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하나님 없는 학대의 삶은 노예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당시 솔로몬 시대는 말할 것 없고 노예제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할 정도로 세상 가운데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노예는 인격이 부인되어 버리고 타인에게 소유물이 되어버리고 권리와 자유의 그 모든 것들이 박탈되며 살아갔어요. 마치 개인 재산처럼 물질처럼 그렇게 매매가 가능했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노동도 시킬 수 있었고 심지어 그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예제도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그 사명을 살려고 했던 그 윌버포스에서 영국의 정치인이었던 윌버포스에 의해서 그 영국에서 폐지가 되었잖아요. 그 한평생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는데요. 그가 사실은 중간에 전임 사역자로 목회자로 그가 자신의 삶을 방향을 좀 틀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노예 무역상이었고 나중에 회심해가지고 목사님이 되고 또 귀한 여러 찬양들도 만들었던 그 뉴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러지 말아라.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정치인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 꼭 목회자가 되고 성지자가 되는 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누구든지 그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의 설득을 통해서 그가 정치인으로 남았고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땅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자녀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노예제도가 지금 다 폐지됐나요? 이 세상에? 그렇지 않대요. 노예제도가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1위 국가가 어딜까요? 노예제도가 남아있는 1위 국가 북한이라고 합니다. 북한. 그 추정 인구가 전체 인구당 4.373%로 제일 높다 그래요. 세계 나라 가운데. 그래서 그 노예의 추정 인구를 11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2,500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의 이 4.373%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노예제도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이, 심지어 5세 미만의 어린이들도 하루에 10시간 이상 노예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무거운 바위로 가득 찬 자료를 옮기는 일을 하고 영양실조로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실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오히려 일찍 죽은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그 비참함이, 여러분, 우리는 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지나친 과언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위 국가가 어딜 것 같아요? 2위 국가. 노예제도가 남아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 땅. 실제 비율은 1.4%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나 실제 이 인구 대비 수는 가장 많아요. 1,800만 명. 칠레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도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법이 된 이 제도, 이 빚이나 다른 의무의 상환을 위한 담보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자녀를 포함해서 많은 가정이 이 강제 노동과 부유층을 위한 강제 노동과 가사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구걸, 결혼 및 매춘을 강요당하고 매일 신체 및 성적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다고 해요. 이외에도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콩고, 파키스탄, 수단, 도미니티 공화국, 예멘, 이라크 등 14개국에서 이런 노예 제도들이 실제로 대략 1%, 이 국가 인구 비율의 1% 정도의 노예로 존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대로 이 세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학대받은 자의 눈물이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축복된, 선택받은 그런 사람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하 세계 가운데, 낮은 자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 학대받은 자의 눈물이 강수처럼 흐르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 지하수처럼 흐르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학대받는 자뿐 아니라 학대하는 자도 뭐라 그래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 동일하게 위로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절 전체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다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했죠.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받는 자뿐 아니라 학대하는 자 역시 눈물 대신 권세가 있어 아무 염려 없어 보이나 그들에게도 위로자가 없도다. 진정한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받는 자가 트라우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여러분 살아간다면, 학대하는 자도 역시 그들 안에 그들의 트라우마가 있고, 그들의 외로움이 있고, 그들의 영적인 패배감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독일 그 나치의 유대인
이 학살을 보면 여러분 당연히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입었겠어요. 그런데 역시 독일 측에도 가해자에게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려고 구글에서 이 독일의 트라우마 검색했더니 축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축구 얘기가 4년 전에 우리나라한테 0대2로 졌는데 동아시안 국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이번에 일본에 또 1대2로 져가지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건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검색에 나온 것이고, 여러분 그 이전에 독일이 그 유대인들 학살하고 그들을 학대할 때 여러분 그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인 영적인 트라우마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대 말 50년대 지금까지 독일인들이 히틀러를 아예 입에 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절대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막 일에 열중하고 뭔가 하나를 만들어도 그냥 이렇게 딱 만들면 되는데, 우리 일반 그 회사처럼 딱 만들면 되는데 그거를 막 여러 번 더 정확하게, 더 튼튼하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떤 이 마음의 심적인 트라우마를 거기에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독일 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견고하게, 이 그 남산에 가면은 그 괴테 인스티튜트가 있잖아요. 독일 문화원이 있잖아요. 저도 독일 가고 싶어가지고 막 1년 이상을 거기 다닌 적이 있는데 뭔가 하나 다 틀려요. 창문 하나도 틀려. 뭐 삐걱거리는 게 하나도 없어. 인간미가 없어. 인간미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또 뭐 독일 선생님 전략하는지 뭐 옷 하나 그 스웨터를 1년 내내 입는 것 같아요. 정말 뭐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은 뭔가 좀 이렇게 허술한 데가 한 군데라도 있어잖아요. 근데 한 군데도 없어. 뭐 수도꼭지서부터 창문 틀에 이르기까지. 근데 아마 내 생각에 그게 좋은 면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일종의 그 트라우마의 역작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뽑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를 뽑고 잔다. 차라리 어떨 때는 맞는 게 더 난 것 같아요. 가해자는 불안한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학대하는 자에게도 진정한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대의 세상에는 진정한 위로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다 위로를 받았어요. 그 온갖 트라우마 속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며 살아갔던 그 인생들이 예수님 만나고 다 회복되었어요. 그 남편이 5이나 되던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그 모든 인생의 학대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으로, 전도 부인으로 그의 인생을 180도로 변화시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그들 안에 이 트라우마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 교회들이 이제 이 섬김에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이 땅의 위로자가 되고자 하는 섬김의 삶을 살기를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히틀러 시대에 보네포가 없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보네포 목사님이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히틀러에 굴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참된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교회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더 낮아지고 더 가지지 아니하고 더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중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독일은요, 이 모든 이 독일 시민들은 100% 11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법으로 아예 그냥 정해놨어요. 그래서 세금으로 떼버려. 11조가 세금으로 떼버려져요. 그래서 종교세로 강제적으로 나가면서 그 돈을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관리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재정의 50%를 섬김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디아코니아라고 말하는 섬김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대상이 독일 안에 자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자기네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제3국의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복지라 하지만은 이 다른 나라 사람들 위해 쓰진 않잖아요. 더군다나 우리처럼 이렇게 자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타국에 나와 있다고도 줄 돈도 안 주잖아요. 참 이렇게 보면 이게 마인드가 다른 것 같아. 근데 독일은 자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아예 자국의 바깥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 학대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11조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교회가 상당히 국가적이고 극우적인데도 불구하고 독일 전체의 교회수로 걷어들인 돈의 반 가까이 다른 나라를 위해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건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천이 될 때 그들 스스로 치유되는 일이에요. 그것은 남을 위한 일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본인들을 위한 일이에요. 그것이 위로자로서 하나님의 치유가 그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여러분 부끄럽지만 오랫동안 그 독일의 교회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거의 뭐 최근까지 2000년대가 다 되도록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래 한국 신학 연구소, 이 신학 연구소도 도움을 받았고 크리스천 아카데미도 독일 교회 재정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하면 한국 교회는 이 디아코니아를 쓰는 재정이 3.5에서 5% 정도라고 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위로자로,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정복자가 아니라 참된 위로자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가? 여기 때로는 물음표가 찍히게 되고 오늘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그 뜻은 위로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컴포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신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에 학대받는 자에게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붉은 피는 하나님의 위로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위로자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 또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위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로 이 땅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위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가까이 남편에게 내가 위로자가 되고 있습니까? 맨날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이 학대받는 세상,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장이고 대기업이라 해도 하나님 없는 곳의 삶은 뭐예요? 어비주잖아요. 그
남용과 학대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아무리 정상적인 곳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정상적으로 루트로 돌아와도 영적으로는 지금 어뷰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곤한 영적인 삶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가정에 돌아왔을 때 우리 아내들이,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바가지 박박 긁는 사람이 아니라 뭐 이것도 문제야 저것도 문제야 비판하고 지적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 짜증 내려고 기다리고 준비했다가 그 짜증을 풀어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항상 평안이 충만합니까? 제가 또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가르침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 가운데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 그 자리에, 그 클래스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어뷰즈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에, 아무리 보장된 휴식 시간을 갖고 좋은 음식에 점심 식사를 제공받아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 가르침, 지식 가운데 여러분 1시간 50분 아니면 하루 종일 여러분 그것을 주입받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건 영적으로 어뷰준 거예요. 믿는 자들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우리 어머니의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몇 점 받았니? 이것밖에 너 더 잘할 수 있잖아. 이게 격려의 말이 아니라 야단치고 또 윽박지르는, 만약에 그런 일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엄마의 입술로부터 흘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네가 대접받지 못하고 당신이 대접받지 못하고 또 이 힘든 학대가 가득한 남용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우리가 이것을 다 입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떤 불쌍함과 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위로의 마음을 갖고 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더함이 없는 위로를 베푸셨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는 자보다는 비난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남이 힘들어하는 것을 위로하기보다는 내게 있는 피곤하면 먼저 짜증을 부리고 불평하는 자였습니다.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주어졌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제가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내게 속하여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감사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나누겠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수고의 세계에서 자족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반대되는 그룹이 나오죠.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첫 그룹은 뭡니까? 두 손 가득 성취한 사람들의, 그들은 온갖 수고와 제조로 성공한 듯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쟁과 시기 속에 바람 잡는 것과 같은 허망한 삶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에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팔짱을 끼고 자기의 몸만 축내는 사람이다. 더 허망하죠. 그들은 게으르게 살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일종의 세상의 도피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도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을 가진 자들이라. 자들이 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왜 한 손에만 가득하라고 했을까요? 한번 저는 묵상해 봤어요. 왜 한 손에만 가득, 기왕이면 두 손으로 움켜쥘 정도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루고 성취한 자로 살아가면 왜 어때서 그런가? 근데 그런 사람 보니까 쉽게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팔로 가득히 안고 있기 때문에 남을 향한 베품의 손이 없어요. 그거 다 지금 내가 이룬 거 주고 살아가고 지키고 살아가고 또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베품의 자유의 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손에만 가득히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런 다른 여유의 손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주고 다른 사람들을 기쁨으로 관계할 수 있는 이 관계 베품의 손이 되잖아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 되잖아요. 뭔가 가득히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은 이거 어디다 놓칠까 뭐 떨어뜨릴까 하다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안에 은혜 안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막 맨날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유함이 굳어있는 사람은 바로 이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한 손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한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오직 유일한 구주이심을, 창조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막 이러고 이렇게 다닌 사람하고 이 한 손의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 자족의 삶은 무엇입니까? 찬양의 삶이에요. 자족의 삶은 뭡니까?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이에요. 다 여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 예배 못 오는 거예요. 뭔가 더 그 시간에 뭔가 세상 가운데 뭔가 더 취해야 되고 뭔가 더 소유해야 되고 뭔가 더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하고 자족해야 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여유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잠언 30장 8절에 아굴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너무나 귀한 기도 아닙니까? 많은 히스기야의 기도, 다윗의 기도, 여러 다니엘의 기도가 있지만 이 아굴의 기도는 참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까? 건강에 좋기 때문에요? 정신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 아굴은 솔로몬 왕 옆에서 국사를 조언하고 잠언을 가르치고 편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그런 솔로몬의 참모였어요. 그가 사물의 원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며 그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좋은 일 하겠다고 하지만 또 반대로 뭡니까? 때로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고 나약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나 간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이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다가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일이 잘 풀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기의 힘으로 한 것처럼 금방 돌아서서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며 목이 굳어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울은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만하지도 않고 또 너무나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 그런 사회의 삶도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정신과 맞닿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시절 하루 분량의 만나를 모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더 많이 모아 놓으면 썩어버리는 이 만나에서 배운 교훈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뭔가 냉장고에 가득 뭔가 채워져야 안심이 되는 이 조급증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더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이 큰 손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감사가 있게 하셔서 작은 것에도 우리가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뭐 옛날에 다 했는데 그런 심정이 아니라 어린아이 심정처럼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작은 선물, 작은 것 베풀어 주신 그것에도 정말 오늘 우리가 막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더 주고 싶고 더 큰 선물로 더 큰 사명으로 축복으로 함께 해주고 싶어 막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떨어져 살아가는 삶은 어뷰주의 삶이에요. 뭔가 잘못된 이 남용과 학대의 삶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삶이 그 어떤 어려움의 삶 속에서도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은혜와 그리고 구원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이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큰 위로 가운데 생명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저도 이 땅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에 우리 남편과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 영혼들에게 또 멀리 열방에 있는 모든 선교지의 귀한 영혼들에게 이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한웅재 목사님의 이 소원의 찬양, 제가 예전에 한번 특송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아멘.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아멘.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학대 세상, 남용의 세상에서 주님으로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참된 위로자로, 이 땅의 위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가정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집사님만큼은 찾아가면 내가 위로를 받는다.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지만 남용과 영적 학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어머니에게만 나아가면 내가 위로함을 받는다. 우리 아내에게만 나아가면 내 마음에 위로가 생긴다. 주님, 그 성령의 보혜사의 은혜가,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어려운 이 땅에 참된 위로자의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에 살아나게 하시고,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인도 땅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열방을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이 땅이 2000년 전 하나님 저 갈릴리 하나님 나사렛 동네 하나님 나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에 놓여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려고 주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 갈릴리의 그 모든 촌동네, 하나님 그 유대 땅 사마리아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이방의 하나님 모든 동네들까지 주님 몸소 찾아가셔서 그 먼지 나는 그
길을 내치며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셨던 그 주님을 오늘 우리도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학대받고 하나님 어뷰즈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한탄하며 탄식하는 신음하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비전을 자연 만물까지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나타남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옴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왜곡되어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학대의 세상 가운데 참된 위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 결핍의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자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남은 한 손을 통해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손에 하나님 비난과 공격의 무기를 가지고 아마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베풀었던 과오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제 우리로 하여금은 주여 오직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오직 사랑과 위로와 하나님의 평화를 심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믿음의 귀한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의 선봉장으로 오늘 우리가 귀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 세워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과거 힘들었던 때에 트라우마로 인해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교만해지는 하나님, 이 모습이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세계 제일의 큰 교회로 성장에 집착했는지 모르지만 참된 나눔과 섬김에는 인색했음을 주 옆에 회개합니다. 주님,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자로 그리고 섬김의 교회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한국 땅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 이 마지막 선교회 때에 하나님의 이들을 감당하는 귀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축복도 더하시고 오늘날 이 놀라운 번영을 주님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이루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직도 과거에 하나님 그 어려운 일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더 두 손 가득 취하려고 하고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하나님 누리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우리의 아버지 한 일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눔이 있게 하시고 섬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다른 일도 돌아보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보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주님의 복음의 핵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삶에 실천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이제 더 큰 건물로 더 많은 숫자의 성도 수로 아버지 자랑하는 그 세대의 하나님 자랑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설물처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레기처럼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떠난 주님이 없는 성취와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고 바람 같은 것임을 알게 하시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헛된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난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조금 없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아버지 하나님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며 섬김에 귀한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찬양의 가사대로 아무도 머무르지 않은 그 높은 곳에 머무르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집의 뒷동산이라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며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낮은 언덕으로 낮은 산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것이 오늘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조급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강박관념도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 안에 주신 한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자유함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과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근원이 김은 샘물처럼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사슴발같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다니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와 남편과 우리 믿음의 사업장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한국에 두고 온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친지와 이웃들을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인도 땅에 하나님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그 선교의 비전과 꿈 가운데 그들이 사로잡히기를 원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방에 선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세계 열방 민족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글로벌한 인재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한국 땅에 한반도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세계 곳곳에 하나님 주님이 보내시는 곳 부르시는 곳 하나님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함으로 이사야처럼 달려나가게 하시고 오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저 하나님 5대 6대주를 누비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세계 열방 민족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학계에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치계에서 일하게 하시고 화학계에서 일하게 하시고 아버지 패션과 예술계에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학계에서도 주님 저들이 뛰어나게 하사 하나님의 일들 아버지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저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세계로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사명에 하나님 그 끈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재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근원이 깊은 샘물이 되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불황에도 하나님 마르지 않은 샘물로 가득하게 하사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자를 통해서 다시금 이 세상에 학대와 남용과 그리고 바람 같은 수고가 가득한 이 세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 에덴 동산에서 겪은 그 원죄의 하나님 배배감 가운데 트라우마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더 지혜로워져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했던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두 손 가득 그 누구도 도우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에 감사의 손도 들리지 못했던 1년 내내 하나님 그렇게 갇혀져 있고 묶여 있던 오늘 우리의 손으로 인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오늘 우리의 굳은 팔 이기적인 이 굽혀지지 않은 이 나의 교만의 팔을 녹여주옵소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손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도 학대와 남용과 수고로 사람들의 평안을 앗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만족과 감사의 삶을 떠나 자기만을 위해 이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모든 사단과 악하는 영의 일은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 아래 허망한 삶에 지치게 하고 육신적으로 고단하게 하고 영적으로 어뷰즈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은 묶이고 떠날지어다. 육신의 모든 연약한 곳과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사 우리의 모든 오직 육부 혈관과 관절과 근육과 골수까지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천사의 금망료에 담아서 그 하나님의 하늘 그 보좌 위에 상달하여 주시옵 믿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영인 곳에 하나님의 자유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자녀됨의 이 자유함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그 보좌의 문을 활짝 열고 수시로 활짝 열고 하나님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날마다 오늘 묶였던 모든 착고가 풀려지고 주의 영으로 자유케 되어지며 하나님을 아버지를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친구로 섬기며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의 그 복된 은혜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